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지수를 나라별로 매겨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 2위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지요. 개발도상국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문명의 편리함, 그런 혜택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손꼽으라면 거기에 들어간다니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더 가져겠다, 못 가져서 불행하다, 참 불만이 많다, 그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그나마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궁핍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려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려웠기에 서로를 위하고 돌보고, 특히 가족들끼리 나누는 그 사랑은 진짜 무작정 사랑이었고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큰 딸은 밑에 줄줄이 자기 뒤에 있는 동생들을 수발들기 위해서 공장에도 가고 뭐 막노동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자기 동생들 공부하게 하고,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가도록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 가족이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때죠. 그러나 이제 점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낳았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장사를 하더니만 큰 부자가 되고 말았네. 그 살림이 나와 영 달라져 버렸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괜히 실패한 것 같고, 나만 괜히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배 아프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할 것인데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까닭모를 시샘이 일어나고 질투가 생기고, 거기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하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만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행복해질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잘 보기만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평안, 기쁨,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다른 데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해, 모자라. 그걸 가려보려고 재산으로, 사회 경력으로 큰 소리를 쳐봅니다마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무력함이 곧 찾아오지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나 칭찬을 듣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 가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칭찬, 인정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천에서부터 쫄면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쫄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면을 뽑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을 잘 조절해야 되나 봐요. 냉면을 뽑는 그 굵기가 있고 또 다른 그 국수를 뽑는 그 굵기가 있는 모양인데, 일꾼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냉면을 뽑아야 되는데 냉면 뽑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굵기가 좀 더 굵게 나오게 된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거 아이고 큰일 났거든요. 이 냉면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많이 뽑아놨어. 그래서 좀 더 냉면보다 굵게 나온 그 다발을 가지고 삶아서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쫄면이라고 이름 붙이고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좀 우연한 것을 통해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 어떤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쫄면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국수 뽑는 기계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집에서 보관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계가 옛날 기계입니다. 다 낡아버렸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계처럼 그 관수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 기계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두냐 그랬더니, 그런 사연이 있는 기계고, 특히 자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그 국수를 뽑아내었던 바로 그것인데,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고 마음이 너무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 아무 쓸모도 없고 그 공간만 차지하지만 그거 보면서 아버지 생각하고 지나온 날들 기억하면서 그 기계를 마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관리하는 것을 그 프로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낡아버렸어요. 버려야 됩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놔뒀습니까? 히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랑의 흔적을 잊지 않고저 보관해 두었고,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절대로 버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된 기계, 쓸모없는 기계지만 그것을 아끼는 사람이 있기에 여전히 그 기계는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낡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길을 즐겁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다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는 인생의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날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속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6절에 보면 거기에 특히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6절 말씀 4장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사도들이 바나바 되게 훌륭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을까? 이야, 정말 바나바 대단해.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그래요?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위로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그 요셉만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요셉만 나타났다 하면 웃음꽃이 피고요, 요셉만 등장하면 우리 모두 다 마음이 확 풀어집니다. 요셉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니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특히 바나바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것도 부족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상속받게 해주신다니,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형벌까지 받아주셨다니,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가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인정받을 만한 계급, 지위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많은 조롱과 야유와 핍박과 중상과 모략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 자기 먹고 살아가는 일에 꽁꽁 싸매어 두고 숨겨두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불안한 세태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껴두어야 했던 것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그냥 툭 터뜨려서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헐벗은 사람들 입으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에 그냥 되어드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칭찬 듣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중에만 7사람만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칭찬 듣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원망 듣는 사람 아닙니다. 비난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확실해요. 저분들은 거짓말도 못하세요. 저분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있어도 당장에 우리하고 나눠서 먹자고 그래요. 저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요. 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분 곁에만 서면 내가 무척 훌륭한 사람인 양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지,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얼마나 나를 받들어 주는지 내가 그만 잠깐 착각에 빠져요. 내가 마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로,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잠깐이지만 제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시는 저분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칭찬을 듣는 이들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지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인정해 주지를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보고 온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대우받고 싶다, 그러면 나도 바나바 같이 하지 뭐 그까짓 거 그건 나도 못할까? 그래서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교회에다가 바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은 나도 바나바처럼 교회가 알아줘야지요,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해 주세요, 나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높여주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소유를 팔아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2절을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아내와 서로 눈짓 고갯짓 해가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우리 판 것 전부 다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빼서 자기 주머니에 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에 헌금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 것인데 다 바쳐도 되고 절반만 바쳐도 되고 10분의 1만 바쳐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바친다고 말해놓고서 일부만 바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요. 아나니아가 이때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헌금입니다, 제가 판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헌금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판 거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그는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유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사람,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았고 욕심이 남은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물들여 놓고야 말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내겠죠.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탄이 위협하고 핍박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만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속였던 아내까지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맙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뭣도 모르고 남편하고 약속한 대로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서 그냥 쉽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그래서 그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장사 치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이 어리석은 짓,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칭찬 대신 오히려 오해 섞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모든 것 알아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의를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 잘 될지 못 될지 세상 것에 대해서 초월하여 그냥 주님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대해 줘야 할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쏟아 부어주며 그 충성의 길을 걸었던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교회가 칭찬해 주어라. 교회가 인정해 주어라. 교회가 존경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은 존경받아야지, 그런 분은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에바브로 같은 사람 없나요? 누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줄 분은 없나요? 요즘에는 왜 그런 분들이 보기가 드물어? 예전에 60년대에는요 참 교회 장로로 세움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교회 살림을 자기가 다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로 피택된 후에 도망간 사람들도 생겼더랬어요. 또 집사님들도 교회, 그 당시에 교회들을 막 새로 세워갈 때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집 팔아갖고 바쳐버린 사람들이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가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사골세로 들어가고, 그래갖고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시 집도 사고, 그 산업이 번창해지니까 무슨 기적,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이 그들의 그 믿음의 담대한 충성과 헌신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사람이 요즘은 없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나도 용서받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그 모든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가정교사로 들어간 집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막 바깥에 밤에 천둥이 막 치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방문이 열리면서 그 집 아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무섭다고. 그럴 때에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My Favorite Things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장미꽃잎에 맺힌 빗방울, 새끼 고양이의 콧수염, 밝게 빛나는 금속의 솔, 따뜻한 털장갑, 갈색 종이들, 종이맨 노끈들,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그러면서 쭉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노래하죠. 그리고 나서 개에게 물리거나 벌에 쏘이거나 슬플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린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무서울 때에는 네 기분을 좋아지는 것들을 생각해.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길 걸어가면서 피곤해 지칠 때, 낙심될 때, 힘들어질 때, 주님을 향한 충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내 발을 옮겨놓기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때, 우리도 봐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면 내 마음속에 괜한 가장 모를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변함없이 말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내 모든 삶의 수고의 땀과 눈물의 희생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자기 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시고 주님의 날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그 주님이 잘했다 말씀하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잘 살았어,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냈구나, 이야, 네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자리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칭찬, 인정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 힘차게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